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6장 같이 부르실까요?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독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리.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출애굽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석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손을 채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손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말과 같다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 채운다고 하는 건 먼저 자기가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다. 그들의 손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할 일이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을 채운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릴 헌물, 즉 재물이 손에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말 안에는
우리의 손에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위한 무언가 일거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섬김의 손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손에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거룩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순종으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져 있는 것, 그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손을 채우는 거룩함이란 뜻인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하니까 특별한 목사나 혹은 아니면 이런 특별하게 항존직으로 세운 사람들의 위임식으로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여러분이 레위기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쭉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다 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은 소제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 양과 소에 대한 얘기지만 소제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식물성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데 이건 곡식을 아주 곱게 빻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 소제는 조금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식물성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일반적으로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만 단독으로 드리는 법은 없었답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 이후에 드린 것이 소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감사의 제물로 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는 피 흘리는 제사인 번제가 되었건 속건제가 되었건 속죄제가 되었건 이런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 감사제로 드리는 게 주로 소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항상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피 흘림이란 얘기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도 없고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헌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기부금이지요. 헌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아닙니다. 이것도 기쁘시게 우리가 기쁘게 사람의 꼭 필요한 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억 원, 수천억 원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기보다는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지금 소제에 사용되는 그 제물로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교병이 등장합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식빵과 비슷한 모양, 저런 모양일 것이라 대충 추측을 합니다. 식빵과 다른 점은 부풀게 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이 부풀게 하는 우리는 그냥 흔히 이스트라고 하지요. 누룩, 효소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누룩을 넣지 말아라, 효소를 넣지 말라는 말을 성경은 부패하게 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특히나 이 빵 같은 거 만들 때 효소를 집어넣어야 빵이 부풀게 됩니다. 그래야 빵이 부드러워지고 먹을만 합니다.
근데 그 밀가루에 효소를 전혀 넣지 않으면 진짜 먹기 힘든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부풀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변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누룩도 넣지 말아라, 효소도 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넣은 이스트나 누룩을 넣은 빵을 유교병, 넣은 빵 유교병,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유교병 나오면 대충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름 바른 전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보시면 딱 저 모양입니다. 무슨 호떡처럼 생겼지요. 우리 기름친 그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많이 넣지 않고 그냥 그 가루만 넣어가지고선 한 거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니까 호떡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아무튼 저렇게 기름으로 지져서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소재의 특징이 있다면 고운 밀가루를 꼭 써야 합니다. 요즘이야 밀가루가 곱지 않은 밀가루가 거의 드물지만 당시의 고운 밀가루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고운 밀가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와 함께 모든 제사들이 함께 드려진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이 번제, 이 모든 것이 다 드려진 사람이, 이걸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항존직을 뽑을 때에 항존직의 기준 가운데 하나를 꼭 헌금을 넣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바르게 드리는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기초입니다. 예배를 봅니다.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그러면 꼭 사고가 납니다. 아니,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고입니다. 많은 경우에 참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맹점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새가족 등록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도 못 해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각각의 부서마다 이 새가족이 어떤 그 장점이고 뭘 잘하는데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기관장들마다 서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그게 덜한 교회이긴 한데,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쓰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항존직에게 요구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특이한 표현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소재 제물들입니다. 소재로 드리는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 같은 거 이거 다 한 광주리에 담고 거기에다가 이 송아지 두 개 가지고 두 양과 송아지 이런 걸 다 해서 하나님께 함께 다 드리며 섬겨라 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할 때에 이제 레위기가 언젠가 지금 다가올 텐데 레위기를 하면서 이 각각의 제사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감사의 제물, 어떤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다 모두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러분, 회막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건 회막의 뜻, 그러니까 회막 마당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마당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옆에 쇠수대가 있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물두멍 그 자체에다 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쇠수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은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씻겨진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물두멍은 회개를 말씀한다고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일하기 위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는 물두멍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가 끝난 후에는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내가 아뢰을 것을 아뢰는 겁니다. 이런 시간으로 기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를 회개하고, 그 물두멍이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물두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래서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울며 기도하면서 또 회개도 하지요. 이런 기도가 오히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꼭 이걸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자체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이건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분명히 회개를 두 종류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단회적 회개라는 그 회개가 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생명을 얻는 회개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회개입니다. 이거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회개를 단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굳이 저는 성막에다 좀 비유한다면, 이 성막에 있어서는 번제단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양이 죽고 그 양의 죽음과 함께 내가 회개하고 이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거든요. 여기에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 번제단에서는 한마디로 주인 바뀌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있는 이 단회적인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가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반복적 회개입니다. 종종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됐어도 죄 짓습니다. 회개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출발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알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그 길에, 이 길을 굳이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 때문에 자꾸 끌려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죄를 지은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 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조금씩.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이, 이 반복적인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회개를 해? 하는데 합니다. 근데 이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는 못 말합니다. 반드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단회적인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회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없이도 계속 양심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은 계속 씻고 자기 얼굴은 닦지만 제단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경우는 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엔 불두멍도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이 신앙의 고백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로 예수님 영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고 세상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내 모습을 계속 말씀의 거울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삶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도 붙잡고 좀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지요. 코로나가 생각보다는 정말 어디가 정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계속 아직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려서도 안 되고 이제는 뭐 국가에서도 안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다 격리하고 계시고 치료받고 다시 복귀하시고 그러시고 계십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위에서 정말 그래도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하여 국민들이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부정부패가 없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적어도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 이웃 나라가 러시아와 함께 다시 지금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전쟁이 다른 곳으로 더 번져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